반갑습니다.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52장 찬양대 52장 찬양입니다. 기억합니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34장입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드리겠습니다. 19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변대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전함함이 가고자 앞에서 잠드신 삼일째 나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하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키고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에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잠드신 삼일째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지난 기간 우리가 지은 죄를 자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가 범죄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이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긍휼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오래 푸르름이 온 세상에 신사람을 도하는 주일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하오니 받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들은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보호를 저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시간도 하나님의 선물로 현재와 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며 주어진 일상을 허투루 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의 어린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속에서 주의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시고 공의와 진리를 배우며 정의와 정직을 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어린아이들에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출산과 시대와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주일학교가 개교회마다 점점 축소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 학교를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시절부터 주의 말씀으로 양육되어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주의 일꾼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에게 소망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낌없이 주일학교에 투자하게 하시고 그들을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기에 애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함께하사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5월도 주님과 매일 동행하기를 기대합니다.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되면서 여러 문제로 봉착해 있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신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매일 읽어야 할 주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고하고 찾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기대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 미루지도 우리의 믿음도 날마다 성숙하게 하시고 주의 선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받고자 하나님께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심령 속에 주의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나오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코로나 속에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시고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비록 코로나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아오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기를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새롭게 시작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놓고 한 주간 적용하며 실천하여 주님의 뜻을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지켜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누가복음 18장 17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7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주의 은 안에서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사랑 덩어리, 행복 덩어리, 애교 덩어리, 승리 덩어리, 복 덩어리.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복 덩어리를 내실 줄로 믿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아시죠? 네, 박정희 대통령이 어린 시절에 구미에 있는 상목교회라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어린이 시절에 이제 상목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나중에 박정희 어린이가 이제 어린이 되어서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 이제 그 구미 상목교회에서 1967년도에 교회를 이제 새롭게 건축하기로 했습니다. 총 건축비가 얼마냐? 38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장로님들이 모여서 재정이 모자라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리교회는 당회라고 하면은 이제 입교인들이 모여 있는 교인 전체들의 회의를 당회라고 하고, 장로교회에서는 장로님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를 당회라고 합니다. 그 장로님들이 모여서 하는 당회에서 이제 의견이 어떻게 나왔냐면, 대통령이 어려서 주일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우리 교회를 다니지 않았냐.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좀 도와달라고 하자. 그래서 통 크게 건축비가 380만 원인데 300만 원을 대통령한테 대달라고 하자. 이제 이렇게 이제 결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같은 고향에서 자라고 다 형 동생하고 지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대통령한테 도움을 구하기로 하고, 그리고서 이제 청와대에다가 이제 대통령 면담을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그 장로님들을 만나줬어요. 청와대를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만나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장로님을 만났는데, 거기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어린 시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어린 시절을.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왜 교회를 안 다니는 줄 아십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중학교 때까지는 상목교회를 다녔는데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다녔어요. 내가 왜 교회를 안 다녔는지 아냐 물으면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서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참 열심히 다녔다. 그런데 교회 가면 교인들이 집사님 아이, 권사님 아이는 잘해주고, 나는 나 혼자 교회를 다니는데 혼자라고 냉대해줘. 간식을 줘도 조금 주고, 성경 퀴즈 대회에 나가서 내가 1등 했는데 2등이 선물이 더 좋아. 이런 차별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어려서 어린이 박정희가 중학교 사춘기 아닙니까? 그때 내가 다시는 교회 안 나간다. 그러한 마음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교회 짓는다고 하니까 내가 건축 헌금하겠다고 100만 원을 헌금했다고 합니다. 그때 교회에서 그냥 혼자 열심히 다니 얼마나 기특해요, 그죠? 안 믿는 부모님들은 안 믿는데, 그때 좀 이 어린이 박정희를 사랑을 잘 돌봤더라면 또 어땠을까? 이 나라의 역사가 또 어떻게 변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994년도에 여러분 사회를 경악시켰던 연쇄 살인 조직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지존파라고. 이 지존파 얼마나 악랄했냐면, 이 사람을 죽이는 것만 아니라 그 사람을 또 먹어가지고 또 사회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그 지존파 조직원들 다 잡혀서 다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는데, 그 지존파의 두목인 김기환이 마지막 사형장에서 마지막 남긴 말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제가 이 큰 죄를 지은 것은 초등학교 선생님의 꾸지람 때문입니다. 17년 전
미술 시간에 크레용을 못 가져갔습니다. 선생님이 왜 크레용을 안 가져왔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집이 가난해서 못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그때 선생님은 훔쳐서라도 가져와야지 하면서 나를 마구 때렸습니다. 그때부터 김기아는 훔치기 시작했고 급기야 강도와 살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무심코 뱉은 한마디가 다음 세대에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린아이들을 대할 때 사랑과 그리고 인격으로 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실 때 어려운 말, 철학적, 과학적 이런 어려운 말을 하지 않으시고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아이들도 들을 수 있는 쉬운 말씀으로 천국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각별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귀찮아하고 싫어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저에게 이제 개척을 했을 때, 처음 개척했을 때요, 이제 아이들을 이제 교회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 가족만 딱 5명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우선은 그때가 저희 교회가 8월 5일 날 개척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일학, 여름 성경학교를 연 거예요. 여름 성경학교를 열어가지고 막 부채가지고 전도하고 막 그래가지고 여기 태풍 아파트 여기 애들 군인 애들 해가지고 아이들을 싹 모아가지고 여름 성경학교를 20명이 모여서 여름 성경학교를 했어요.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해가지고 한동안 이제 주일학교가 잘 됐어요. 그러니까 주일학교하고 이제 엄마들도 아이들이 젊은 엄마들도 오고 막 그러잖아요. 같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주일학교 예배를 오전 9시 예배 드리고 11시 어른 예배 드리면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아이들은 위에 있거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위험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배 때 되면 애들이 엄마 하고 와갖고 막 예배 시간에 막 뛰어다니고 막 돌아다니고 막 산만하고 정신하고 저도 막 설교하다가 애들 하는 거 이렇게 쳐다보다가 그 설교 탱도 놓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때가 다 그리운 거예요. 지금은 주일학교가 모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 많이 줄어들고 그래서 그때가 참 아쉽고 그립다. 그때는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조금 저기 할까 막 애들이 막 돌아다니고 막 여기서 막 뛰어다니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강대상 올라오고 내려오고 막 그랬어요. 예배 설교하는데 근데 그게 그렇게 귀찮아 보였는데 그때 제자의 마음이었죠. 근데 요즘에는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그때가 그립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린아이를 내게 오는 것을 가까이 하지 막질 말아라.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우리 교회에도 많이 부흥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많이 전도하시고 복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를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오늘 우리는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사람들의 것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첫째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어떠한 자냐면 주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자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자기를 낮출 수 있는 겸손한 자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낮춘다라는 게 뭐냐? 낮춘다라는 얘기는 내 의견을 죽이고 상대방의 의견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겸손한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누구 앞에서 자기를 이렇게 낮추느냐?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낮춘다는 얘기는 뭐냐면 주님 앞에서 나는 틀리고 주님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옳은 게 아니라 주님이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는 나는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것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하였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 때문에 결국에는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에게 교만을 버리고 겸손함을 심어주십니다. 겸손한 신앙은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이고,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기에 그의 신앙은 행복한 신앙이 됩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교만한 자에게요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지혜로워야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는 깨닫게 되고 지혜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 방법과 자기 생각을 앞세웁니다. 교만은 내가 옳다라는 거야. 내 말이 옳으니까 교만해지는 거야.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욕을 먹습니다. 그래서 뭐래요? 교만이 오면 뭐가 와요? 욕도 오고요. 교만하면 욕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겸손하면 내가 틀리고 누가 옳아요? 주님이 옳기 때문에 늘 먼저 뭐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소원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는요, 늘 소원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소원이 되고, 그러한 소원을 갖게 되기 때문에 겸손한 자의 소원은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여러분, 소원 있으시죠? 김기환 권사님, 소원 있으세요? 네. 무슨 소원 있으세요? 엄마가 좀 건강하시고. 할렐루야. 야, 우리 김기환 권사님은 진짜 효녀세요. 어머니가 94세신데 그 어머니 누워 계셔서 걷지 못하시는데 그냥 그냥 다 받아주시고 다 닦아주시고 하시는데, 어머니 오래 사시는 게 소원이다. 100살까지는 충분히 사실 것 같습니다. 그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근데 겸손한 자에게는 소원이 있잖아요. 그 겸손한 자의 소원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은 소원도 내가 주님 앞에서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획도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겸손한 자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도 말할 때 내 말을 잘 들어주면 어때요? 기뻐요. 근데 내 말을 잘 안 들어주면 어떻습니까? 그러면요, 내 말이 말 같지 않아요? 화가 나고 섭섭하고 짜증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는요, 하루에 몇 번 웃느냐? 300번 이상 웃는답니다. 근데 어른은 하루에 8번 웃기도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에 몇 번씩 웃으십니까? 웃지 않으니까 늘 근심 속에 살아가고 혈액순환이 안 좋아지고 건강이 안 좋아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겸손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니까 늘 할렐루야 기쁨의 은혜가 넘쳐나고 웃을 일들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늘 웃음으로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겸손한 자들을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내리시는도다. 우리가 겸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과 기울어져가는 사업과 약해지는 육신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겸손한 자는요, 자기만 잘 살려고 하지 않고 내가 주어진 삶 속에서 감사하면서 또 이웃들을 도와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들은 함께 잘 살고 행복하기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들은 어때요? 교만한 사람들은 남을 망하게 할 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될 마음가짐은 뭐냐? 너 죽고 나 살자. 이런 마음은 버려야 됩니다. 일본 사람들은 바둑을 좋아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의 성향이 뭐냐? 어떻게 하면 저거 잡을까? 어떻게 하면 잡을까? 이런 궁리를 하면서 산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은 미식축구를 좋아합니다. 땅 따먹기를 좋아해서 막 넓혀가는 걸 좋아합니다. 한국 사람은 뭘 좋아할까요? 한국 사람은 윷놀이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잡아먹기 좋아하고요. 불로소득해서 업어가기를 좋아합니다. 얼마나 잡아먹기를 좋아하는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위인이 없어. 조금만 잘 나가면 그냥 끄집어내려고 하고 쓰러뜨리려고 하고 없애려고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서로를 붙잡아주고 높여주고 존중해주고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 잡아먹기를 하지 마시고 이제는 존중해주고 축복해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분한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저 때문에 집사님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 안에서 우리가 행복한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는 얘기는요 기쁨이 충만합니다. 같이 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겸손한 자에게는요 기쁨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막 살아가는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막 살아가는 이유는 왜 그래요?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 행복의 근간이 되는 감정이 뭡니까? 기쁨입니다. 기쁘기 위해서 살아요. 기쁘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돈을 열심히 법니다. 왜?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것 같으니까 기쁘니까 열심히 버는 거예요. 또 춤추러도 다니고 운동하러 다니고 취미생활하고 이런 것들이 뭐예요? 다 자기 성취, 자기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기쁨은 일시적입니다. 마치 탄산음료와 같습니다. 그래서 마실 때는 짜릿해요. 짜릿한데 좀 지나면 어떻게 돼요? 좀 지나면요 더 목마르게 됩니다. 조금만 더라는 병에 걸려서 내가 목표한 것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조금만 더 목말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참된 기쁨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 기뻐할 때에 우리는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기뻐하면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형편에 있든지 우리는 진정으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없으면 보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는 겸손한 신앙인들 되셔서 주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존귀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어떤 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라고 하는 이 어린아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파이디온인데 그 나이가 언제냐면 6세 이하입니다. 6세 이하의 어린아이입니다. 이 6세 이하의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절대 의지합니다. 우리 소원이가 여기 있는데 소원이가 5살 때요 감기에 걸려가지고 여기 전국에 온내과라고 있어요. 온내과에 가서 진료를 받고 그 처방전을 받아서 온내과 앞에 있는 약국에 갔습니다. 약국에 가가지고 제가 이 소원이를 이제 의자에 앉혀놓고 약 기다리는 거죠. 앉혀놓고 제가 조금 물 한 잔 마실래 정수기 가서 물을 이렇게 봤는데 소원이가 벌떡 일어서더니 저한테 아빠 하고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받아줬으면 되는데 순간 이놈이 어떻게 하나 보려고 피했어요. 달려오는 거. 근데는 제가 피하는 걸 보지 못하고 온몸을 날리더라고. 네. 제가 받아줄 줄 아는 거죠. 네. 온몸을 날리는데 제가 피했잖아요. 피해가지고 그냥 팍 자빠졌는데 얼굴이 그냥 땅에 탁 터져서 그때부터 얼굴이 이렇게 됐어요. 입술이 터져가지고요 피가 줄줄줄줄 나고 막 우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피해도 하나님은 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린 아기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뭘 해서 부모의 기쁨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존재만으로 부모의 기쁨이 됩니다. 아기가 움직이지도 못하고 똥오줌을 싸도 그 자체가 그 존재만으로 부모는 기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이 기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같이 있습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를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복덩어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석의 원리 아시죠? 자석이 있어요. 자석이 새가 붙여져 있고 새가 오래 붙어 있으면 이 새도 자석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붙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면 그 하나님의 복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임하게 돼서 우리도 뭐가 돼요? 복덩어리가 됩니다. 복덩어리가 돼서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한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복덩어리가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요 풍요롭게 됩니다. 같이 있습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이 일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하나님은요 구두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째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넘치는 복을 주시고요 풍요로움도 충만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시는 만큼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고 행복한 삶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안전하게 하십니다. 같이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살이로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모든 것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고난이 와도 우리는 누구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을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흑암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희망도 없고 기대도 없고 절망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고 복의 은혜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몇 프로? 100%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천국의 은혜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순진하고 온유합니다. 어린아이는 순진하고 온유합니다. 순진하다는 얘기는 뭐냐? 의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말하는 그대로 따릅니다. 믿음은 순진해야 됩니다.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으로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머리 굴리는 신앙이 아니라 순진하게 말씀 그대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순진한 믿음은 온유합니다. 온유한 믿음에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유하다는 것이 말랑말랑하고 따뜻하다는 것. 여러분들의 마음이 말랑말랑하고 따뜻한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하늘의 복을 받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진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지도자 모세는 온유했습니다. 온유한 자는 마음이 부드럽다는 겁니다. 마음이 부드럽고 말랑말랑해서 하나님께 그냥 딱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온유한 자에게요, 영권, 인권, 물권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온유한 자는 뭐예요?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땅의 기업, 땅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온유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의 마음과 같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면 우리가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영권과 물권과 인권의 축복을 받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단순합니다. 복음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고 살아가면 구원받고 복받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집시다. 하나님 의존도 100% 순진하고 순수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순진하고 온유한 자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풍요로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땅의 기업,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기쁨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이 어린아이라는 이 어린아이를 아동심리학적으로 보면 이 어린아이의 신앙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어린아이 신앙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첫 번째가 되는 신앙입니다. 내 인생의 기쁨과 만족의 이유가 하나님이 되는 신앙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는 몇 세 이하라고 그랬죠? 6세 이하라고 그랬죠. 6세 이하의 아이들의 심리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아이들은 관계성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자아를 성립해가는 시기입니다. 아이가 다 태어나지 않습니까? 응이하고 태어나면 이제 엄마가 안아주고 젖먹이고 키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엄마 이렇게 젖먹으면서 엄마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 아이는 엄마와 내가 연결되어 있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엄마와 나는 한 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돌이 지나면서 이 아이가 이제 뭘 깨닫게 되냐면, 엄마와 내가 떨어져 있구나.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떨어져 있구나. 이것을 이제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분리개별화라고 해서 이제 엄마와 아이가 분리되는 그러한 관계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언제까지 일어나냐? 3살 때까지 일어나요. 그럼 3살 때 일어나면 3살 때까지 엄마와의 분리개별화가 일어나면서 무슨 개념이 생기냐면 너라는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너와 나라고 하는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아빠를 보면서 아빠와 나도 다르고 형과 누나와 그리고 동생이나 형제들을 보면서도 이 존재가 나와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형성되어? 자아가 형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6살이 될 때 건강한 자아가 생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유치원에 가고 학교 생활을 하면서 뭘 키워요? 사회성을 키워가는 겁니다. 이런 어린아이의 심리 발달에서 오늘 우리는 나라고 하는 존재를 어디서 성립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라고 하는 정체성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과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나라고 하는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의 나를 찾은 다음에, 세상 속에서의 나라고 하는 정체성을 찾은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나는 아빠이고 엄마이고 누구의 엄마이고 나는 사장이고 직원이고 이러한 세상적인 정체성 자아를 찾은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먹잇감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미줄에 쳐져 사회성의 관계 속에서 거미줄에 쳐진 그런 복잡한 사회 관계 속에서 걸려든 먹잇감처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부려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의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나라고 하는 정체성을 아이가 엄마와 관계 속에서 찾아가듯이 오늘 우리는 누구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라고 하는 정체성을 찾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호족상의 아무개의 아들과 딸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정체성을 찾아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선민이고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러한 관계가 형성된 가운데 나의 정체성이 회복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세상 속에 있는 것들과 관계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관계하는 세상적인 것들에게 지켜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내 삶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 나와의 관계성에서의 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게요, 인간의 힘으로는 되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27절에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오늘 말씀의 내용이 어린아이에 대한 신앙을 얘기하는데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어진 얘기가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영생에 관해서 물으실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네 재산 다 팔고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그때 그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면서 들어갑니다. 그때 제자들이 하는 말이 왜? 이렇게 되면 누가 믿을 수 있는 자가 누구 있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사람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관계들, 복잡한 관계들, 내가 더 아끼고 사랑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들보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느냐? 내 힘으로는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내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에 연합하여서 내 마음이 죽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정체성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의 십자가에서 내 마음이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죽는다는 거 뭐예요? 내가 그동안은 세상 것으로 기쁘고 만족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기쁨의 이유가 세상 것이었던 것을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과 함께 내 마음의 동선이 하나님께를 향해서 이제 나의 기쁨의 이유는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으로 기쁘고 만족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를 회복할 때, 나의 정체성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복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9절 3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집이나 부모나 형제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는다 말씀하십니다. 집이 뭡니까? 물질이죠. 물질과 부모와 형제와 자녀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 그가 축복의 사람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서 그것들을 끌어낼 때에 그것들은 누가 지켜주셔요? 그것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신학교 갈 때 저는 원래 신학교를 갈 생각이 없었어요. 고등학교 진학하고 고2 갈 때 문과, 이과를 나누지 않습니까? 저는 이과를 갔어요. 이과 가서 공대 같은 데 나와가지고 직장 생활하고 저희 부모님들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하시던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좋은 직장 얻어서 돈 많이 버는 그런 거를 원하셨어요. 그랬는데 고2에서 이제 고3 올라가는 그 겨울방학 때 저희 사촌 형이 이제 신학교 간다고 그랬을 때 저희 사촌 형과 같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러 다녔어요. 산기도를 다니는 거죠. 근데 인천에 희망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희망촌은 뭐냐면 판자촌인 거예요. 그 판자촌에 세워진 교회가 있어요. 희망교회라고. 근데 그 교회에서 세운 기도원이 희망 철마산이라는 곳에 기도원을 세웠는데 그 기도원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형하고 같이 기도하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그 영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인들 얘기하면은
마치 내 형편을 다 하는 거예요. 내 형편을 다 하시고 그리고 신앙적인 공면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하고 이제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이 저의 형편을 말씀하는데 너무나도 정확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지금 집안의 형편들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목사님이 막 하시면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그 말씀 한마디에 제가 꼭 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말이 그 전까지는 그냥 성경에서도 보고 주변에서 듣고 목사님 설교 들을 때도 그냥 그렇게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그냥 내 마음을 꽂혀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비로소 세워진 거예요. 그때 내가 이 정체성이 세워지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 정체성을 회복하면서 그럼 나는 뭘 하지? 나는 주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다가 생각한 게 내 인생을 바치자. 그래가지고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 갔더니 왜 니네 아버지 무엇이지 뭐 물어보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성도님이고 우리 엄마 집사인데 이번에 집사 됐어요. 얘기하면 안 들으라는 말이 뭐냐면 야 너는 맨 땅 해되겠구나. 신학교라는 거 몰랐어요. 목회라는 걸 몰랐어요. 근데 이거는 목회는 이게 또 인간관계 맥이 또 중요한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도 할 수 있어요? 그냥 열심히 한 거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나머지 모든 일들은 하나님 움직이시고 죄송한데 이런 말이에요. 우리 사촌 영은요. 다니다가 그만뒀어요. 신학을 그만하고 다시 수능 봐가지고 지금은 초등학교 교사를 하고 있어요. 그때 저는 그런 걸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께 걸었으니까. 끝까지 가야죠. 그리고서는 대학원 졸업할 때도 아무런 맥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목회도 제때 잘 나가게 하시고 또 영일교회 섬기게 하게 하시고 이렇게 존귀한 성도님들 만나게 하시고 저는요 복에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저를 볼 때마다 어떻게 그렇게 인복이 많냐. 좋은 사람들만 만난다.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찾으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기쁨의 이유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 말을 의지하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진하고 그리고 온유한 믿음을 가지셔서 성도 간에 화목하고 사랑을 나누는 위대한 성도들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의 축복, 땅의 기업을 받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고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하게 해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린아이가 엄마와의 관계성 속에서 자아를 찾아가듯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으로 나를 찾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낮아지는 겸손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순진하고 온유한 성도 되게 하여 주셔서 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하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결단으로 드려진 예물입니다.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늘의 은혜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여 주시되 30배, 60배, 100배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심령 회복시켜 주시고 육신의 질병 치료하여 주시고 문제는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국가는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사업장은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가정은 화목하게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져가는 천국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금요 전도를 나갑니다. 늘 매년 차전도 나갔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차전도 나가지 않고 마스크와 그다음 피켓 전도로 나갑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2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같이 전국 시내로 전도하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운영한다고 할 때는 우리 교회에서 같이 하는 우리 동네 버스킹 문화예술 동아리가 마을 공동체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연천군에서 운영하는 마을 공동체 사업에 선정되어서 1,000만 원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악기 교실 같이 열려고 하는데 지금 당장 여는 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서류를 또 내야 돼요. 이제 예산 서류를 내야 되는데 서류를 15일까지 마감이니까 15일 날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잘 되면 5월 말 정도면 될 것 같고 조금 늦어지면 6월 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같이 이제 악기 교실 이제 문화 예술 활동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우선 토요일 날은 우쿨렐레와 훌라 찬양 훌라 댄스 같이 하고 그다음에 주일 날은 드럼과 그다음에 관악기 플룻이나 클라리넷 이런 거 관악기 같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고 궁금한 사람은 고은지 사모에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날짜가 나오면 그때에 다시 광고해 드리겠습니다. 금주 강당꽃꽂이는 우리 홍순희 권사님 가정에서 드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주님의 손발이 되어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파송합니다. 주님의 손발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감동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기쁨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통해 나를 발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낮아지는 겸손한 성도 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순진하고 온유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입성하는 위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영일교회 교우들과 이 제단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